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의미하는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평화에 목말라 있는 세상이죠. 저는 우리들이 있는 곳곳마다 우리들이 평화를 일구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도, 친절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어서 계산 없는 진정한 헌신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실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의 은혜 나눴었죠.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신앙인의 삶을 신앙생활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대요. 그리고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사랑하는 내 종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거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우선 신앙생활은 교리가 아니다. 제도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너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의 속에 내가 있어서 내가 왕노릇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다스림 속에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너는 신앙생활을 곧 생활신앙이라고 기억해라. 신앙생활, 신앙의 삶이죠. 조금 이제 강조점을 바꾸면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신앙,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인이 되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신앙인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생활신앙이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맨 마지막 장 13장을 우리가 읽었죠. 근데 이 마지막에 엄한 경고와 함께 인사로 고린도후서를 마치게 되는데, 우리들이 읽은 말씀의 내용은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고.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지 그게 신앙인인데, 스스로 점검하고 검증해 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생활신앙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열매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때때로 우리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에는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우리 각자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열매들이 있나?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주님께서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실격자, 합격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개역 성경은 더 무섭습니다. 버리운 자입니다. 실격자가 버리운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버리운 자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는 절대 버리운 자가 아니다. 붙잡힌 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이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 주십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신앙생활, 생활신앙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7절입니다. 조금도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역 성경은 악을 조금도 행치 않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조금도 행치 않기를. 이 말씀도 무겁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아니 자주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1장에는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 악을 행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삶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뭐가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저는 가끔씩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치매가 세게 왔거든요. 남한산성 밑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이제 거처하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인사차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들 눈에도, 그리고 목사님들 느끼기에도 판단해도 치매가 많이 온, 아주 연세가 많이, 그때가 이제 90이 넘으셨으니까요. 이제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후배 목사님 하나가, 한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한참 뜸들이시다가 이 말씀 하나 남기셨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처음에는 저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의아했는데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생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이죠. 주기철 목사님 하면 믿음입니다.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감옥 속에서 옥사하시잖아요. 순교하시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49살에 돌아가십니다. 이 마지막 때 고문 받으시고 막 어려우실 때 5가지 기도문을 남기셨는데 이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기도문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하면 나와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 하면 쭉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일사각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첫 번째 기도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니 삶이 신앙이 되는 생활 신앙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 놓치지 말고 주님 두려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제가 자주 비유로 들은 비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저도 기도 가운데 어느 좋은 때가 되면 우리 매포교회 창문이 예쁘게 잘 건축이 됐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하면 참 멋지겠다, 좋겠다는 생각 갖거든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냐면 색깔이 있는 유리, 모양이 각각인 유리를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창문을 장식하는 거예요. 꼭 교회의 의미와 같습니다. 모양 다르지요? 유리가 두께도 달라야지 그게 좋은 스테인드 글라스거든요. 두께도 다르지요? 색깔도 각각 다르지요? 그런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통과하면 아름다운 조화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그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각각 모습이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비치면 주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다 받아 그 빛이 통과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노래로 비유하면 혼자 잘하는 독창이 아닙니다. 몇 명만 잘하는 중창도 아니고 다 함께 불러야 되는 합창입니다. 꽃으로 비유하면 한 송이 꽃이 아닙니다. 꽃 다발이 되어야 됩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한 그루 나무가 아니죠. 크고 작은 나무들이 다 모여있는 숲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함께하는 교회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